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사이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내게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성령으로 전하라 하는 말씀을 또 가지고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4시간 동안 볼 때 우리가 잘 듣고 잘 알아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뭐든지 근원이 있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은 땅의 흙이라는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우리가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육신은 잘생겼네 못생겼네 하여튼 이 육신은 흙이 근원이에요. 무형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지만 그 만든 근원은 흙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영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지만 그것을 공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본질인과 동시에 본체이신데 그 본체를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본체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사람의 영을 입고 오셔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살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그 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 세 분은 자존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잠시 우리에게 와서 잠깐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자존하고 충만하신 분인데 그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아니야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덮어놨다가 하면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알 때 제가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모든 것은 근원이 있다. 사람을 비유하면 사람의 근원은 그래서 사람의 근원은 첫 번째가 흙이죠. 흙으로 본따서 만든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육체입니다. 몸입니다. 육체. 이것을 사람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여기다가 생기를 불어서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하늘 즉 하나님이 분양인 하나님의 나라가 분양 즉 하늘이 분양인 생기가 있다는 거죠. 생기. 이걸 산영이라고 그래요. 이걸 산영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있어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근원이 흙이기 때문에 죽으면 묻으면 끝나요. 땅에 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하면 이건 소각이 되고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은 소각이 되지 않고 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 육신을 벗어야만이 자신의 영을 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빠졌구나. 내가 너무 나를 몰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그러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우리는 육신의 자신을 알았는데 진정한 나를 몰랐다는 거죠. 내가 가야 할 그곳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혼은 내 사정을 다 안다는 거죠. 누구만 몰라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곳에 쏘가 사는데, 요곳에 싸가 사는데, 요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했느냐? 바로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이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육신의 세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길이 단절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날 때는 다스리고 평만하고 충만하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 이것은 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다는 뭐 하지 말라고 할 것이 없어. 지멋대로 살다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 영에게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요것에게 하나님이 구별시키면서 뭘 줬어요? 계명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이 계명이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것이 죽었으므로 하나님과 가는 길이 단절되면서 뭐가 됐냐? 이 영혼 묻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을 소멸하시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소멸. 응? 소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언제? 심판을 집행할 때. 그래서 이사야서 4장 4절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해서 이 영혼에게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긍휼을 주신 거죠. 이 영혼에게 긍휼을 베푸신 분이에요. 이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에요. 이 육신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봤자 이 육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않습니다. 그놈의 고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흙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할 때는 어디로 들어가요? 유황불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놈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을 가지고 지음받은 것들은 뿐이란 말이죠. 요것을 정결케 하고 요것을 충만하게 쓴다고 해서 요것이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냐? 요것은 못 간다고. 이미 혈과 육으로는 아버지 나라 못 들어간다고 바로 요한복음 3장 4절로 5절에 말하고 있죠. 혈과 육으로는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직 요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요거. 그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이신 육신의 모형을 입고 오신 이유는 뭐냐? 요것을 위해서 피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피가 있었는데, 짐승의 피가 있는데, 이 영혼의 피는, 이 영혼을 살리는 피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기 이전에는 영혼이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 예를 보면 이 흙을 갖고 살았던 바리새인이 외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육체라고,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육체 예대로 하면, 육체 예대로 하면 내가 거룩하다고 할 때 그거예요. 그래 육신 무형으로는 거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내적으로는 사악한 자였다면, 내적으로는. 왜요? 누가복음 1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거기서 불의한 청지기를 1절부터 비유를 합니다, 주님께서. 근데 우리 사람이 봤을 때는
손해를 보죠. 주인한테 백석을 했는데 종이에다가 80이라 써라. 그러면 20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기름 100마를 했다 그러면 50이라 써라. 이게 잘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의로운 자지만 속으로는 돈을 사랑했다. 일만하게 뿌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함으로 비웃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 주인의 일을 똑바로 못했냐 말이에요.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외적으로는 참으로 어렵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그 육체에, 그래서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었어요.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은 육체를 정결케 하고 육체를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하나의 계명으로 준 율법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체는 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죄하는 법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은 정죄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사함이 없는 법. 그래서 육체의 예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굴복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의로우니까. 그래서 그들이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그렇죠? 천사도 있다고 하지만 요것 때문에 예수와 나눌 수가 없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안에 영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은 외적으로 의롭고 백성들한테 의롭고 모든 것이 의로운데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 영의 생명의 피로 오신 바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런 것들은 하늘의 모형, 이건 하늘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형상은 세상의 것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 정결케 한다, 깨끗게 한다 이 말이지 죄사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9장 23절 상반절에 말하고 있어요.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더라. 또 뭐라고 하냐, 죄사함이 없다고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서 10장 4절에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거기다가 뭐예요? 짐승을 잡아들이고 양을 드리고 아무리 수대를 드려도 그들은 육체는 정결할 거고 육체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율법도 의로운 법이니까 할 수 있으나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영은 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침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를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했지만 그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냐? 그는 둘째 심판 때 서야 되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적이 제일 크죠. 그러나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께로 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볼 때, 왜 침례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침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나 요한의 침례나 침례란 말은 똑같아요. 잠건단 말은. 그런데 침례 요한의 침례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요한이라고 해. 요한의 침례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의 침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 웃지방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있으면 알도 못한다.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느냐? 요한의 침례라. 요한은 회개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무학 선생인 것처럼 요한의 침례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예수께로 가라고 영접하라고 인도하는 회개라면 내가 죽어서 회개하는 침례야. 예수께 들어오는. 그럼 예수의 침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침례는 뭐냐? 바로 그와 연합하는 걸 말합니다. 연합. 그래서 뭐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5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음을 연합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는
그게 부활과 연합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왜 못하냐? 바로 이것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잠구다, 죽다, 장사 지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영이 죽은 것처럼 예수 안에서 영이 살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 하겠습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예수가 죽었어요. 아니, 예수가 죽었다. 죄송합니다. 내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안에서 레위가 11조를 드렸다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우리 영이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을 많이 준 것이 아니고 말라기서 2장 15절에 영이 유효할지라도 많을지라도 하나만 지으신 건 뭐냐? 하나.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이 영혼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원죄의 침례라고 한 거예요.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이 죽고 육신의 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순간 뭐가 살았어요? 영이 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겁니다. 알겠어요? 죽어서 저 소멸될 수밖에 없고 장사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을 살렸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저 영혼을 살려놨지만 마귀를 그 자리에서 형장의 이슬로 형을 집행하면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요? 아니요. 내가 그를 영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누구 새끼요? 마귀 새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면 나를 믿느냐 이 말이요. 나를 믿으면 얘가 토설하고 오라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그래서 뭐랍니까? 선택하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믿느냐 이 말이야. 나를,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알겠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나를 믿으라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생명의 길을 주었으니까, 진리의 길을 줬으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침례를 주실 때 연합하는 침례를 줬다 이 말이죠. 이게 똑같은 요한의 침례와 예수의 침례라는 말이죠. 뜻은, 그러나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 예수께로 인도한다. 너희가 그게 우리가 참고 예수 믿고 회개하여 영접하는 침례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죽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죽어야 될까? 죄가 들어왔을 때 육신이 살았고 영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 예수가 온 다음에 옛것이 죽었다면, 죄가 들어올 때 이때 뱀을 뭐라고 그래요? 옛뱀이라고 그래요. 옛뱀. 그렇죠? 신약에는, 구약에는 뱀이라고 하지만 신약에서 옛뱀, 용, 사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옛것이 죽었다면 육체가 죽어야 한다. 흙으로 된 육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못 죽었기 때문에 안 쓰임 받는 거예요. 주와 연합했다면 그것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비로소 쓰시기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육신의 것이 살아있다, 그건 죽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성령으로 전할 때 딱 두 가지가 시작돼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고 들어와서 내 육신을 철저하게 죽이냐 이 말이에요. 날마다 죽이냐 이 말이에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내가 단연코 말하니 난 날마다 죽노라. 회개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러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알지 못하는 법이 나를 저 죄아래로 내려가는구나. 아,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라.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지만 나를 저 죄아래로 내려가는 것, 나를 어찌 알고. 그러면서 25절에 아,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체로는 죄 법을 섬기노다. 그러고 딱 결정 누르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할 때는 육신에 무슨 일이 있어 죽어야 성령이 쓰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살아서는
살 수가 없는 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죄가 져서 영이 죽었을 때는 육체가 살아서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때가 되면 죽어. 아무리 육체가 정결하게 살아도 그리고 제사장이 해년마다 죽었지 않습니까? 응? 해년 매년 때가 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죽어. 죽어서 넘어가면 다시 그 다음 사람이고 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그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가고 아론의 제사는 아니냐? 사람의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고 아론의 제사장의 혈통을 이으면 주님은 세상의 혈통을 이은 자가 되는 거예요. 유다 자손에서. 그렇죠? 그렇게 않기 때문에 멜기세덱 반찬. 멜기세덱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하더라.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그렇죠? 없는 자예요. 그 족보를 누가 이었다? 주님이 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이었다는 말이 히브리서의 5장, 6장, 7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 때, 그러니까 침례를 확실히 하다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이 육신의 모든 것이 죽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는 미련하되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에는 지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혜롭게 지키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지키라 이 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끝까지 견디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어떻게든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세상의 문명 때문에, 세상의 문화 때문에 여행 가고 놀고 가고 뛰어다니다가 잃어버렸어. 저는 이번에 우리 처갓집 가서 놀란 소리 들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하냐면 짐승을 키우는 것도 목회라고 해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내가 참 어른이라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키워서 목회하려고 했으면 못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고 짐승을 못 하라고 놔두지 짐승을 못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혼은 땅으로 데려간다고 했는데 그거 무슨 소망이 있다고 거다 겁니까? 그건 짐승을 키우는 건 목자가 키우지 목사가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목동이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참으로 듣고 오면서 놀랐어요. 이분들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잘 돌아보니까 아들이 그래서 주는 돈이 있고 그거 가지고 움직이고 또 사랑을 사주니까 이미 거기에 넘어갔구나 하는 생각을 들면서 마음이 아팠죠. 진짜 참 귀한 영혼이 있는데 저 영혼들이 참으로 귀한 영혼인데 그러면서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침례가 뭐냐 이 말이요.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 이 말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 줄 때 너희가 회개의 침례를 받고 뭐 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이 있어요. 자꾸만 자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3장 을 볼까요? 자, 마태복음 3장을 보면 3장 몇 절서부터 보냐면 6절서부터 볼까요? 자, 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질 것이요. 나는 너희로 해결케 하기 위하여 물려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겉만 회개도 않고 그냥 침례만 받았다고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요. 네 속이 더럽지 않냐 이 말이요. 네 속이 독사의 새끼들이 아니냐 이 말이요. 독사의 자식들 아니냐 이 말이요. 그 자식들이 무슨 너희들이 회개했다고 네 속들이 변하지 않고 네 속들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회개하지 않았는데 겉 모양으로 외형으로 침례 받았다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죠.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보고 입막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이 말을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뭐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도 아직 육신이 죽지 않는데 똑같은 거다. 이거 똑같지. 육신이 죽지 않고 아직도 자기 것이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이래. 이게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저주받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회개 침례 우리에게도 맡으니까 우리도 회개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교회 와서 세상 것 때문에 오고 세상 일 때문에 와서 뭔가 이익을 보려고 왔다. 이건 독사의 새끼도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 거와. 내가 죽어서 하나님에게 일 것이 되려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에 역군이 돼서 영혼을 구령하는데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외형적으로만 여기 합당한 이쪽으로 맞으니까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찍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쓰지 않는 겁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요? 아직도 이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된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됐고 정결하고 거룩하니까 여기 있으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 자식도 아니 네가 요것이 안 죽어야 돼. 안 죽고 이걸 거룩하게 나타나니까 안 되지. 요것이 거룩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요것이 거룩하고 요것이 충만하고 여기 능력이 있는데 요 반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것은 아예 예수님 것 안 되어 있어. 그러니 성령이 쓸만하지. 여기를 성령 삼고 와 계시는데 여 안에 성령 삼고 하신 게 성령께서 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방언하는데 왜 나는 안 깨지지? 나는 가서 자꾸 말씀 듣고 오는데 그때는 막 은혜 받고 막 뒤집어지는데 안 깨지지? 네가 안 내려놓잖아. 안 내려놔. 네가 말씀을 들어서 하는데 돌짝밭이어가지고 깨지지 않잖아. 부서지지 않잖아. 바라다 먹기를 쫙쫙 받았는데 그때는 은혜 받는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는 받으나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라고 있어요. 돌짝밭을. 알겠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으면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진 자라 이 말이요. 왜 그러냐? 뿌리가 없다다 이 말이죠. 뿌리가 없어서 넘어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도 말씀이 없어서 넘어진 자가 수없다 이 말이요. 교회는 다녀.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없어서 무너진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자가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무너질 때 왜 무너질까? 그가 뿌리가 약해서 그런다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씨 뿌리는 그런 적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악한 자들과 그 악한 자들에게 와서 그 마음에 뿌리인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것이요 돌짝발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견디지 못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그 은혜는 받아 가서 막 정말 조금 막 은혜 받는데 다음에 보면 바짝바짝 펴져.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보면 모래사장에 가보면 알아요.
물이 많이 찼을 때는 몰라죠. 근데 물이 있다가 탁 넣으면 쫙 봤죠.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러니까 그 빛이 사람을 보고 태우기 때문에 그 소금 빛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닷가 가면 새큼해지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안 들어가도 이 모래 빛이 막 반짝반짝 그 소금 빛이야. 그것이 막 반사돼서 오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과일나무를 심었잖아요. 이런 과일나무를 심으면 이 밑에 있던 과일이 익지 못해요. 태양빛을 못 보니까. 그게 뭐라 하냐면 요즘에 은박지를 이렇게 깔아요. 그러면 은박지를 밑에 깔으면 태양빛을 받고 이렇게 와서 이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익힌다고. 그렇게 익힌다고요, 요즘은. 모기가 좋아서 이렇게. 그래서 어디 가보면 과일나무 집에 왜 이렇게 은박지를 깔아놨지? 그런다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 쓸데없이 그 과일나무 밑에다 은박지를 그거 말해 놀러 갈 때 썼지. 그냥 멍청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맞아 그 말도. 근데 이 과일 거기서는 과일 나무에 이 밑에 있던 열매가 익지 못한단 말이야. 태양빛을 받아서 똑같이 받지만 이 밑에 있기 때문에 요것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반사되기 위해서 바뀌었나 이 말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모래사장에 가서 이렇게 쓰면 바닷가 물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바닷가만 걸었어 며칠. 그런데 그 모래의 빛이 태양빛이 태양에 빛나서 사람의 얼굴을 따갑게 태우면 시커매진다 이 말이요. 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어떻게 쓰겠어? 참 저는 만들어졌구나 쓰야겠다. 근데 말씀이 딱 들어가 쓰려고 하니까 패가닥 넘어져 버리네. 어떻게 쓰겠어? 나는 그 말씀 못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신앙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볼 때 제가 그런 거예요. 교리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교리로 보면 이 교리 중심으로 보면 그게 모래밭이요. 그게 돌짝밭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거 딱 기준으로 놓은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교리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 성령이 열어두고 싶어도 내가 그 교리를 아예 신처럼 모시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안 쓸까? 그러니까 아직도 근원이 흙에 세상에 미련 있고 체면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에게 주신 그것에 아무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푼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는 다 내 것이므로 저가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영광 돌린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은 공유한다는 거야. 그 모든 것을 하나니까 한 분이니까 공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가지고 와서 아버지 뜻을 내가 이뤘고 그 뜻을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그걸 동일하게 가지고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이지. 한 분이시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싶어 할 때 내가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고 육신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는 척해 성령 받고도 교회에서는 척해. 근데 그 속에는 독사의 새끼가 들었어. 저주의 자식이 들었어. 일만의 뿌리가 또가리를 뚫고 앉았어. 그러니까 그거 또가리가 들고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너는 지져라 하고 안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면 그 영혼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들으면 모세처럼 망합니다. 모세가 성경에 두 번의 사건이 있어요. 물을 내는 사건이. 출애굽기 7장에 무리바 사건이 한번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나니까 물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뭐라고 하냐. 지팡이를 들고 가서 내가 너와 함께 반석에 쓰리니 너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그래요.
져서 하나님이 영접받아서 그대로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한번 싸워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지팡이를 들고 와서 내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너를 향해 쓸 거니까 너는 반석에게 말로 명하라겠습니다. 그런데 2번 때렸어요. 물은 나왔어요. 여러분이 말하면 귀신은 쫓았어요. 병든 자가 왔을 때 병은 고쳤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안 했다는 거지. 하나님 그걸 영광받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쫓고 축사하시는 분들의 주의할 것이 뭐냐면, 나 이만큼 쓰잖아. 그러면 누가 영광 취한 거요? 내가 취한 거요.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모든 일에는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네가 그 영광을 가르쳤다. 그러면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게 호렙산이 있단 말이에요. 호렙산이. 거기서 아론이 죽습니다. 올라가서 죽을 때 뭐라고 하냐, 정확하게 무리바에서 너가 내 말을 듣지 못하고 내 말을 듣고 내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므로 죽는다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죄를 지적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가 죄 하나를 안고 죽었어. 그 죄 때문에 그 나라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내가 성령 해방죄도 아니고 성령 해방죄도 아니오. 그냥 일반적인 죄를 졌어. 회개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죄를 졌어. 그런데 내 체면 때문에 저 사람과 화해를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했어. 그 죄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이스라엘 망대에서 무너진 자가 죄가 많은 자 아니야. 너희도 회개치 하면 똑같다고 했어. 그 누구한테 말했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했어. 그 도라미로 그들에게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나 따라다니까 그럴 거다고 생각하지 말고 회개치 않으면, 갈릴리에서 빌라도에게 돼지피를 섞여줬다가 죽은 자가 있어. 그 뒤에 죄가 심한 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잘 들어야 돼. 그게 우리는 죄를 그냥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냥 남에게 한번 내 체면 때문에 무시하면 그걸로 끝난 것처럼. 아니, 그거 깔끔하게 씻어야 돼요. 원수가 틈을 못 타도록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 때 그걸 주지 않도록 깔끔하게 씻어야 돼요. 뭘로? 예수의 피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이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죽는다고 죽냐? 어느 순간에가 일어나. 어느 순간인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놈의 것이 뿔떡뿔떡 일어나. 왜?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 15장에 내가 다녀놓고 말하니 내가 날마다 죽느라 그랬어요. 목사님, 그 말이 있다고요? 그러면 한번 그 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말하면,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실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하여 자랑을 두고 다녀놨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겠어? 그럼 육신의 소욕이 드러나니까 죽는다 소리지. 뭘 죽이겠어? 하나님 일하는데 영원히 죽겠어? 아니요. 육신을 날마다 내 이놈의 자존심이 드러난 것은.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드라노원에 가서 그냥 아들에 가서 헬라 받으라고 이렇게 스과 철학자들하고 하다가 말쟁이로 아예 코가 깨지게 당하잖아요. 당하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승기를 나가서 자기도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전한다. 근데 얼마나 그 스과 철학자들 당하니까 열이 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를 싹 안되는 돌아봤단 말이에요. 돌아보니까 뭐 제우스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비더스 신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딱 써있더라 이거요. 어차 이거구나.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참으로 종교성이 많구나. 종교성이 많은 걸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데 내가 보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있더라. 나는 그 신을 안다.
그래서 그들을 끄집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까? 분했다고 저것들은 이제 한번 끄부셔버려.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전도할 때도 그 한 번 줬다고 분하지 말고 그 영혼이 뭐가 갈림들이 있을까 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걸 자세히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가 인정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습관을 가지라. 알겠습니까? 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뭐라고 너희 철학자들이 신의 소생이라 하겠으니 신의 소생들은 이렇게 돌로 만들어서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시작을 쫙 합니다. 또. 그걸 잘 보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때도 멍청하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요렇게 전했구나. 바울이 요런 때는 요렇게 하나님이 쓰셨구나. 그걸 쳐다보라고요. 거기에 생명이 나오는 거야. 요렇게 해서 성령이 그를 들여 쓰시는구나. 여러분에게도 병자를 볼 때도 왜 내가 저 사람 저렇게 고쳤는데 안 되지? 그 주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라니까요. 제가 항상 그래요. 어떤 병자도 똑같은 방법으로 고친 병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주님께서 똑같은 병자를 한 번 똑같이 고친 병자들이 없어요. 소경 바디모에게는 오락에서 오니까 내 믿음대로 구원했다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눈을 이렇게 만져서 고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영혼에게는 안수해서 변호자 물어봐가지고 2번 안수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2번 안수했어요. 그것도 2번 안수해서 고침받습니다. 또 어떤 실로암으로 보내서 진흙을 빼서 보내서 났습니다. 죽은 자를 고치는 것도 보세요. 메고 갈 때 믿는 약할 때 딱 잡고 그냥 정년아 일어나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뭐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줄. 제발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에게 갈 때 어떤 방법으로 주면 그때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했던 요령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영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것이 살았어. 사회적인 명예가 살았어. 예를 나 같은 사람을 보냐면 친구들은 그래도 내가 학원 강사한 사람인데 말이야. 참 내가 그래도 한때는 말이야 학원 강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공수심 공들이 했지만 말이야. 그거 아무 필요 없어. 그거 아무 필요 없다니까. 그게 뭐 필요 있어. 지금 뭐 하는데 그 목사 보게 돼? 한때는 내가 컴퓨터 기계 걸리고 말이야 위에 올라가서 치면 일주일이면 1,000만 원씩 주고 지금 뭐 하는데? 지금 뭐 하는데? 그게 네 육신을 위해서 했냐? 주님이 쓰냐 이 말이요. 아무 필요 없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그래도 내가 사유에서 말이야. 그러면 내가 뭔데? 잘 들으세요. 주님 앞에서는요 목사나 초신자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영혼이에요. 알겠어요? 그가 듣고 그 말씀을 깨져서 변화받냐가 그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용당하려고 하냐에 따라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내가 뭔 이런 사람이니까 아무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깨어지나 세상의 지혜를 다 지혜와 지식을 멸했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변사를 다 없앴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너희가 보는 저 미련하고 아둔하고 어두운 자를 들어서 불쌍한 자를 들어서 너희를 뭐예요? 지혜인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나님 이시라고 했죠. 뭘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래 나는 목사님 내가 뭐 아는 것이 있어야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요. 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내가 뭐 알아야지 들어도 못하는 이게 교만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그렇게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그 안에 성령이 임했대야? 왜 성령은 차별 없이 임하시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이랄 때 꼭 당신의 그 위치를 가지고 빌빌 꼬면서 나가려고 그래? 그게 교만이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성령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어. 성령이 들고 쓰시는 거예요. 내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을 언제 봤어? 그러나 성령님은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 현장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그곳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와서 알려주시고 그분이 왜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알아서 깨닫고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내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해서 믿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조인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는 이상 주님은 당신을 안 써. 그런데도 나는 아니야. 그래도 바로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가 어디서 나와? 그래도가 없지. 그러니까 그래도가 나오니까 뭐가 나와? 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뭘로 받았다? 명령으로 받았다. 뭘 버리고? 자신의 의를 버리고 자의를 자의로 그 말씀 받았다. 오늘 본문에도 그냥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며 보는 것을 말하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겠다 했어요. 근데 나를 쓰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그 나라를 보내주시고 보증하실 그분도 자기의 의를 따라서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내가 덜 죽어가지고 내 것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안 쓰시는 거라니까. 살아있단 말은 뭐냐? 요것이 아직 살아있단 말이야. 요것이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제가 우리 지방에 가면 이 넥타이 안 메고 다닙니다. 그냥 허름하게 입고 다녀요. 그냥 머리도 그냥 대충 하고 다니고 지금도 이렇게 다니지만 지금 이거 똑같이 다녀요. 막 지방에 간다고 뭐 하이카를 넘기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후배 목사가 목사님 왜 지방에 올 때는 그래 밥 한 끼 먹으려고 지금 넥타이 메고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는 대충 드리고 회의는 대충 하고 밥 한 끼 먹고 노닥거리려고 넥타이 메고 가는 거예요. 나 우리 사모님하고 어디가 식사 같이 가도 넥타이 안 메고 가는데 거기 누구 만나러 보니까 가는데 그 지방의 목사님들 만난다고 넥타이 메고 밥 한 끼 먹으러 가? 시간 보내가면서 하도 그래서 어느 날 어느 교회를 갔는데 아픈 병자가 한 분이 계셔. 그래서 그분을 불렀어 내가. 목사님 오더라고요. 목사님이시지? 예, 그렇죠. 저 영혼 고쳐. 방언도 하지. 저 영혼 고쳐겠어요. 예? 고쳐. 목사가 고치. 칠목자. 가르칠 사장 가르쳐서 고쳐. 먹는 거요. 목사님 기도 전도할 때는 그 뭐 기도하고 그냥 막 가거나 해봐 빨리. 아니 나는 뭐 그런 거 되겠어. 목사 내가 믿고 다 왔으니까 한번 해봐. 무리해도 안 되거든. 땀을 질질 빼. 저리 가야 시간에 가서. 그때는 목사랑 앉고. 예? 저리 가. 형님. 예.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돼요? 몇 개월 됩니다. 예수는 아십니까? 모릅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해가 갑니까? 예수도 모르는데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어르신이 뭐했냐고 물어봤어. 내가 무슨 일 했대? 그 기계를 설명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기계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걸 찾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께서 예수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안 이해돼. 그러니까 뭐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알아야 주님 회개를 하고 주님이 고쳐줄 건데 못하잖아요. 그 설명을 다 하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30분 해도 못한 것을 지금 나는 5분을 만에 이긴 거예요. 그거 놔두고 쪽쪽 하지 뭐 기도하기를 무릎 꿇으셔. 손 딱 얹어놓고 하나님 이제 예수 알았답니다. 이제 이가 아는 예수를 주님 평생
주님만 믿고 살아가고 주님은 살아계신 것을 이 영혼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래 벌떡 일어나고 뛰니까 그 담당 목사님 뭐라고 하면, 아니 성령님 어디 갑니까? 네. 그러시면 아니 나 병원 갔다 온다고. 네,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데 그 형 뭐 야스 오셨어. 엑스레이 2장을 갖고 왔어. 보니까 서울서가서 다 나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쉬운 것을 교회 와서 안 가르치고, 아까 넥타이면 목사님 좀 보자고 하고, 목사님 뭘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십니까? 아니 내가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분이 진짜 목사인 게 얼굴을 못 들은 거예요. 넥타이는 없다고 하면 제가 사드릴게요. 양복이 없으면 사드릴게요. 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넥타이 없다고 제가 목사 아닙니까? 양복 없다고 넥타이 하냐고요. 그렇죠. 강대성 쓸 때는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나 신방 갈 때나 하지만 이거 편하죠. 전도할 때. 난 지금 전도하는 기분을 드린 겁니다. 고침받았다고 난리 난 거고요. 그걸 당신의 병을 아시는 분이 계시죠. 예. 대가볼리에 가면 성경에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보셔요. 담임 목사한테. 대가볼리에 가면 군대 귀신이 들리는 사람이 있었어. 어떤 데는 2명이라고 오고 어떤 데는 1명이라고 그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쇠사슬에 묶여서 난리쳤어. 근데 주님이 고쳐주셨어. 그를 따르려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 대가볼리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역사한 것을 전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들은 다 그 사람이 그 묘사에 생긴 것은 당신의 병을 아는 자에 가서 이런 병을 고쳤다고 전도해. 전도해.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전도 잘하신다고. 뭘 어떻게 얘기했는지 주마다 끌고 나오고 주마다 어쨌든 수요일날도 끌고 나오고 감당을 못하겠다는 게 목사가. 이 병 고침받았다며요. 예. 이 병 고침받았다며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게 들어갈 때 제가 여기 교회에 가지고 올 때 청년부들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할 때 있었어요. 근데 키가 나만한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닌데 그 만졌던 구역장이 얄 먹는 거예요. 가서 뭐 예수 얘기를 갖다 때려 부어도 끔찍을 안 해. 주님이 살아계셔서 죽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얘기를 해도 이 영혼이 끔찍을 안 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근데 어느 날 그림 공원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났어요. 다른 얘기 안 했어. 형제님 무슨 일해? 그랬더니 이렇게 딱 찢는 게 고무 찢는 게 그 기계가 있어요. 제가 기계 이름을 못해서 조금 했는데 그 기계가 있는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그래서 그 기계 뭐 유압 기계라고 하는데 그 기계를 보니까 막 애들 고무같이 생긴 거 있죠. 예 알죠. 근데 그것을 여기 찍으면 자꾸 이렇게 설어. 아 목사님 그거 알고 싶어요. 내가 그걸 알죠. 깨끗이 청소하고요. 거기다가 비누를 싹 묻혀요. 왜 비누를 묻혀? 그래서 딱 압을 넣으면 피 바람새 나와요. 그것만 고치면 됩니다. 그래. 그것만 고치면 다시 설지 않고 고무가 잘 익지. 예. 형제님이 지금 어디가 그것처럼 세잖아. 바로 깨닫고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나보고 뭐라고 했냐 아닙니까? 그 목사님 어떤 예술을 전했니? 어떤 예술을 전했니?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영혼을 만날 때 그 영혼이 무엇에 문제 있는가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거. 우리 주님도 복음 전할 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만나러 하냐? 들에를 만나러 하냐? 길가에 만나러 하냐? 궁정에 만나냐? 설명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알게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어렵게 전하려고 그래. 뭔가 해서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쓸 수 없는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거든. 자기가 뭔가 앞서 나가고 싶어 하거든. 우리 주님은 그분이 앞서가야지. 나는 뒤에서 보조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앞서가려고 그래? 제가 배운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저 신인 집회 어디요 저기 시원산 기도원에서 목요 은사 집회 할 때부터 배운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뒤에서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그분이 하시니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그냥 신방할 때 주님 지금 제가 어디 신방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그 집 사정 모릅니다. 주님께서 가서 그들의 영혼에게 설교하시고 옥에 가서 전도하듯이 설교하셔 주시고 나라를 돕는 천사들 가서 일하라고 명하고 내가 갔을 때 주님이 내 입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이 은혜 받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와서 설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되죠. 제가 뭐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 뭐라고 하냐. 주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잖아. 그분이 다 일 처리해놓고 나는 가서 앉아서 내 주댕이만 따삭따삭 그분이 뭐라 할 때 벌리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은혜 받더라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목회하면서도 몇 번 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고 방언만 열심히 하고 거기만 하면 된다고 알죠. 근데 왜 영혼을 못 가르쳐?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아직도 내 육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요. 그분이 나를 수발들여야 돼. 말로는 아니라고 그래. 근데 행동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은사를 사용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그랬잖아.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냐?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이란 말이야. 내가 이게 우상이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됐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지만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이라 이 말이요. 주인이란 말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내 머리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그분께 붙어있지 않은데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분이 나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인데 지체가 머리에 붙어있어야 살지. 모가지가 떨어졌는데 살겠습니까? 모가지고 떨어져서 사는 게 살겠냐고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신데 머리에 붙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 떨어져서 생각하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몸이 따라요, 손이 따라요, 발이 따라라 해서 각자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손, 발, 눈, 입 다 각자 들어와 보세요. 당신들 굶어 죽어요. 밥은 입은 밥 달라고 그죠? 손은 가서 하고 싶은 다른 거죠. 발은 가서 없는 데 간다고 그죠? 밥은 먹으러 안 가보세요. 당신들 굶어 죽어요. 멋대로 하면. 근데 왜 주님 앞에서는 주님 뜻대로 하냐고 내 의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까? 그게 주님과 나와 다른 길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고 독사의 새끼란 말이에요. 그 소리요. 너희들이 왜 거룩하고 성령도 인정하고 영혼도 인정하고 모든 거 인정하지만 너희들 속에서는 너희의 그 육신의 정욕을 태우려고 몸부림치자냐 말이에요. 그 얘가 뭐냐?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요. 그가 영생을 얻고 싶어서 왔어. 그 율법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육신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네 영혼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하늘에 보아 있고 다 따라 근심하게 가더라. 그러니까 벌써 속것을 얘기하니까 달라고 했는데도 내놓고 오라고 했는데도 못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라는 세리장은 주님이 내놓으라 소리를 안 했지 않습니까? 내놓으라 소리를 안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이와 한마디에 말씀하셨어.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재산 절반을 뚝 띄어 누구에게 주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남을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 사배나 갖겠나이다. 주님 만나자마자 거짓됐어. 누구 말대로 말하면 그 많은 재산을 그냥 주님 만나서 하루 저녁 영접하시고 대접하시고 그냥 재산 절반이 날라갔어.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할 말이 없네. 내놓으라고 한 놈은 알려준 놈은 못 내놓고 그 집에다 갔는데
말도 안 했는데 이놈은 내놓다 이 말이야. 그냥 주님 할 말이 보세요. 너도 아브라함 자손이니라.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쓰냐 이 말이야. 주님이 그렇게 삭개오처럼 쓸 수 있게 하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응답 받을 때까지 부르짖어야 오라 하시고 쓰신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바로 내가 갈 때 주님이 명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요. 모세처럼. 모세가 그러잖아. 나보고 저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면서 누구와 함께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말씀해달라고 몸부림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변경해 같이 가리라. 그게 뭐라고 합니까? 주가 안 가시려면 우리 가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뭐냐 이거요. 성령이 나를 쓰게 하시려면 그 정도 기도는 하려고 생각이 약간이요. 작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는 거냐. 확실한 기도 목표를 알고 가라 이 말이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육신에 사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요. 육신에. 여기에 살면 이거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요. 이것 오늘 저녁에 주님을 전하다가 모가지가 나간다 해도 그 길을 간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어. 야 거기 가면 근심이 있어. 그래도 간다 이 말이야. 그게 왜? 내게 맡긴 사명이니까. 알겠어요? 주님의 내 주인의 왕의 명령이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명령이니까 간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러면 그분이 명하신 일을 다 했을 때 그분이 나를 받아주지 않겠냐 이 말. 내 영혼을. 그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어. 그보다 더 주님을 영광 돌리고 그분 앞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 길을 놓친다고? 그건 세상 말하면 병신 중에 상병신이지. 그 길을 내가 눈에 보고도 놓친다고? 아, 놓칠 길이 어딨어. 그냥 그 자리에 당연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육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육신이 살고자 하는 자는 성령이 쓰지도 않지만 그 사람은 항상 기회를 주님께서 줘도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 왜? 내 것 때문에. 이 알량한 100년 못 사는 육신, 100년 사는 육신, 요즘 말로 120년 사는 주님 주님처럼 120년밖에 못 살 육신 가지고도 그것 알량한 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린다. 나 같으면 안 그래. 저는 예수 때문에 2번 순교할 뻔했어요. 한 번은 결혼해서 그거요. 한 번은 문중 장손들 때문에 문중 장손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그래도 우리 문중 장손을 안 가지 않습니까? 거기만 가면 그게 생각이 나. 그 꼬랑이 딱 박아놓으니까 그때 내가 얇은데 요만한 꼬랑인데 나를 딱 집어로 들어가 발로 밟아버리더라니까요. 대가리부터 한 번에 밟아버리더라고. 5-6명이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 근데 그 속에서 이게 나와 이렇게 이게 나오는 거야. 그 위에가 들어가 보셨으니까 섬지도돼. 그래서 그랬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 자리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성령 받고 있던 제가 세상에 육신의 빚은 못 받지만 아버지가 이 시간에 참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렇더니 끄집어내 주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뱀한테 물려가지고 독이 있을까봐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한 번 몸에 어디에 뱀 이빨 자국이 없는 거예요. 옷에만 2-3마리 있었는데. 그래서 살았어요. 그것처럼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는 내 것이구나. 누구한테 주실 것이 내 자리요. 주님이 나를 받을 자리구나. 그러니까 육신이 안된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주인이 되어 있으니 주님이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 명령을 나는 이 육신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성령 침례를 해서 보내준 그 성령께서 나를 쓰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항상 실패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구령하는 일.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앤드류 저기 그래요. 사람은 죽고 육체는 죽고 나는 죽고 성령은 내 안에 산다.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쪽 있고 은혜가 받아도 이게 좀 있는데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죽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그 옛날 저기는 그렇게 나와요. 오늘 저는 나는 죽고 성령을 품으라는 그 말이 나와요. 그 책을 찾아보려고 옛날에 저보다 없어서 개정판 받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품으니까 원수가, 성령을 품으니까 원수가 얼마나 대적하든지 그 얘기를 써놨다 이 말이에요. 성경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죽이고 이것을 사는 상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면 누구를 안다? 마귀를 안다. 왜?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러 오는 놈이니까. 물에 뜯으러 오는 놈인데 나를 뜯으러 오는 놈을 내가 모르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면 마귀를 아는 거예요. 생명을 알면 사망을 아는 거예요. 빛을 알면 어둠을 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지고 있는 거예요. 안을 때 나를 내려놓고 성령이 나를 쓸 수 있도록 만들고 충만하게 덧입어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걸 못하죠?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거든. 내가 아직도 생명이 없거든. 내가 아직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쓸 생각이 없거든.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사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약속을 믿으라고 가르쳐줘도 나는 그때뿐이요. 그래서 성령이 쓰시고 싶어도 못 쓴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제발 써주되 내가 먼저 육신을 죽일 만한 날마다 죽일 수 있는 만한 내게 믿음을 달라고, 내게 그만한 믿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하게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덧있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문 좀 들어주시다. 우리 속에 아직도 아버지 내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육신의 정욕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습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가 살아있고 주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묻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여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참으로 아버지여 나를 믿는 것이 믿음 예수를 나의 그들을 믿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고 있사오니 나의 믿음 있는 것을 도와주시고 내게 아버지여 참으로 그걸 통해서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영광과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을 주셔서 내 사랑과 성립케 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충만함으로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버 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과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아버지 너희가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영혼이 되시고 충만하게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가 가는 게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는 모든 영혼들 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계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잠깐으로 외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실로 내 속에까지 아버지 주의 것을 만들어서 회복까지 아버지 만들어져가는 귀한 아버지였습니다.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는 게 믿음이요 생명이와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움직여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확실하게 아버지 집어넣어서 아버지 내 것은 없어도 주님 것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것은 없어도 아버지 주님의 생각을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 것을 축복하여 주시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싸우니 주님의 것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 것인데 내 것이라는 것이 죄요 내 아버지 주님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돌이켜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셔서 왜 아버지 나는 아버지 일매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죽지 못할 것을 용서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잡으러 아버지 안전하게 진실하게 여전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하게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케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너희께 하여 주옵시고 제 사랑을 너희께 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우리서 마귀를 모르고 아버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참으로 어둠을 모르고 아버지 사망을 모른다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아버지 적이 원수여 마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의 곳이자 아버지 사망 곳이자 아버지 하나님 이걸 모른다 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매일 모르고 아직도 육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의 사랑을 알고 말씀을 참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능가하여 하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능가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능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가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능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가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너희가 수 있는 게 믿음의 아버지 신앙 영원히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수 있는 게 믿음의 아버지 신앙 영원히요 생명이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너희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온전하게 너희가 갈 수 있는 게 아버지 신앙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으로 너희가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충만하게 너희가 해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주님 은혜 안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내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어 갈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생명이 영원히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한 아버지의 생명에 영원으로 던지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되는 것을 항상 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와 생명과 믿음과 영원히 아버지 주님께 되님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되님과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시고 주님께 붙으셔서 온전하게 아버지여 기도하며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만 하면 내가 내려놓을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창설적으로 확실하게 아버지여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목숨에 어떤 몸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에는 내려놓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보고 할 수 있도록 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보고 역사해 주세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너희보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보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보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보고 할 수 있도록 지금밖에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보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생명의 영혼이 계시게 하시고 역사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보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보고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보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보고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너희보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보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보고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보고 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시고 온전하게 너희보고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아버지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해주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보고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보고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보고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아버지 신앙 영혼이요 생명이요 아버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보고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너희보고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으로 너희보고 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보고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보고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보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보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보고 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보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던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며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붙으시고 인도 역사하시고 주님께 붙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보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던지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아버지 주님께 주셔서 온전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보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여 생명과 믿음과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여 충만함이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보고 역사해 주세요. 진실한 성령으로 쓰임받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아버지 확실하게 내려놓고 확실하게 아버지 나를 확실한 것을 죽이고 죽일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서는 주님이 쓸 수 없어요. 주님도 거룩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내 인격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확실하게 나는 자존하신 분에게 아버지요 종들인 영혼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라 완전하게 진실하게 아버지 기도하시고 이어져 주목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버지 신앙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를 알고 던지고 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아버지와 신앙이요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심하게
던져가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아버지 던져가 역사하시고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시야 영원히요 생명이 되고 승리하게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의 부족하고 나약한 입을 사용하여 주셔서 참으로 부족한 것을 들어 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깨닫고 아버지 회개한 자들 참으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에게 져서 아버지여 육신이 서서 아버지여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머리이시오 나의 왕이시니 그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아버지여 그거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이 육신의 소욕은 언제든지 드러날 수가 있고 언제든지 틈을 타고 나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버지여 참으로 내가 아버지여 죽어야 되고 아버지 내 생각이 항상 깨서 참으로 그것들을 감시하고 조종해야 되는데 항상 원수에게 쏘가서 아버지 지게 되고 그놈이 준 생각을 가지고 항상 아버지여 주님이 준 귀한 생명을 놓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그것 갖고 내 의지로 살고자 하는 참 이 생각은 원수요 마귀요 더러운 것이었사오니 이놈들을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거룩하신 이름 그 생명의 이름 이놈들은 아버지 항상 이기라고 주신 그 이름으로 아버지며 이 시간에 명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이 떠나게 하시고 다시는 아버지 붙들지 못하도록 어떤 병을 갖고 있거나 어떤 환경이든 간에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께서 마귀가 주신 그 말씀에 움직이는 더러운 것들아 내가 나사를 예수 이름을 나오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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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더러운 것이 확실하게 떠났사오니 아버지와 참으로 아멘에서 떠나게 하시고 참으로 그들의 심정이 진정으로 얘기한 데서 떠나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일하시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몸은 뭐뭐돼서 아버지여 있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충만케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